신약 성경 약 165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12번째 시간 나의 믿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과는 다른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영어로 표현하면 I'm Christian,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다닌다라는 문장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녀요 라는 이제 생략된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다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교회 다녀요 라는 말만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교회에는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종의 레벨 테스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의 명제들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자,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나보다 더 좋은 명예, 나보다 더 좋은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를 놓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이 질문 역시 여러분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당신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냐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순신 감사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외세 침입으로부터 지켜낸 것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사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국사적인 지식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걸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신뢰하는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고백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에 집착하십니까? 다른 말로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해 라는 마음이 강하냐는 질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는가입니다. 다소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긴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신앙적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한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신앙 테스트라는 것을 사실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경건 활동, 큐티나 신앙 서적들을 읽고 나름 내 자신 스스로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라고 말은 할 수 있더라도 정작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나 자신을 놓고 신앙 레벨 테스트라는 질문지를 나한테 질문하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사실상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신앙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바로 가도 늦을 수 있는데, 골든타임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셨죠. 그리고 그 시기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그 비보를 알려다 준 그 시간에 아마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2km에서 3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었는데 이 베다니로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갔고 그 장례식장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가정을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굉장히 성품이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르다는 역시 눈치가 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아파하고 있을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 우리가 다 살아난다는 거 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뜬금없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마르다는 굉장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경황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매우 흡사하는 고백을 함으로 오늘 장면이 끝이 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장례식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장례에 대한 조문객의 태도는요,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만 보더라도 장례식장에는 복장도 중요합니다. 밝은 옷을 입으면 안 되죠. 흰색 옷은 되도록 피합니다. 되도록 까만 계열의 옷을 입고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를 잘 꺼내지 않죠. 죽었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는 일반적인 표현,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일반적인 표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소천하신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위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유가족인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마르다의 신앙을 점검하신다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신다든지 마치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다소 장례식장이랑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도대체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장례식장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위로가 되지 않는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 고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신앙 고백, 위로가 될 수 있는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을 위해 필요한 것,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본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가 되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사로 가정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르다가 집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마르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지만 반대로 확실한 믿음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의 그 질병을 고쳐줬을 텐데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저 문장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오빠 살려주실 줄 제가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본문인 본문 39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문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어버린 내 오빠가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표현입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네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은 사실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2절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르다는요 진짜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설령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 사실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내 오빠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오빠를 살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랑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3절에서 24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제 22절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 저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마르다의 고백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아나는 거 저 알아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회자 역할을 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때 모두가 부활할 거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도 그걸 갖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오빠를 지금 살려낼 거야. 알아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마르다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마르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픈 내 오빠에게 와주셨다면 살았을 거예요 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요, 유감입니다 라는 말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의 전통 신앙 고백서와 같은 메시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나 그거 저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지식을 그냥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아요. 근데 지금 그 능력이 당장은 나에게 역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는 상태죠. 이미 오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사실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유가족들을 만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위로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가, 부모님이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겠죠. 그리고 마르다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뭐? 나도 그 유대교 지식 알고 있다.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건 감사한데 그 사람들의 말 자체가 나에게 직접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마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지식도 있었고 유대교적 지식도 있었지만 그 모든 지식들만으로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과 낭망을 위로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결심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려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의 마음이 골마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와주시지 않았다는 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해도 그저 신앙적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가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울감에 젖어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마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는 사이코패스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지금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 유가족들한테 뭐 하십니까? 위로하죠.
지금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오빠를 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그 여동생에게 내가 하나님께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게 라고 얘기하든가, 오빠를 잃은 슬픔, 그 말로 다한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부활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이 마르다 당신을 위로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위로 아닌가요? 근데 가장 위로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근데 너 나 믿어? 여러분, 지금 이게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니까요.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유가족한테 믿음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좀 파악이 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와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직접 마르다가 되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남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제정신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황망해하는 사람한테 위로하러 온 조문객이, 위로하러 온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갔을 때 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대단한 건요, 사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지금 친오빠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나 믿어? 나 믿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말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고백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고백과 완전히 같은 고백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마르다의 대답이 이 상황에 어울리냐는 것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과 대답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단어에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완료형 시제가 뭐죠? 이미 종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받아들이실 만한 믿음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게 되는, 부활이자 생명으로 믿고 있게 되는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장면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황당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이 자신의 오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냥 어떤 객관적 신앙 고백서, 그냥 유대인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지식적인 그 신앙 고백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질문하시고 그녀가 대답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부활이자 생명이시며 영생을 줄 수 있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약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마르다가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만으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어 오빠의 죽음이 너무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부활이 너를 위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부활과 생명을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진정한 부활과 생명이야, 내가 너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믿음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가 믿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어가 아니라 너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마르다가 굉장히 황당한 장례식장이라는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을 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해줄 수 있어 저거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너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부활이고 나 자신이 생명이야 라는 이 말이 마르다에게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를 줘야 내가 위로가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족한 물질, 내 부족한 시간, 내 부족한 건강, 내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연약한 신앙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것으로 너희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뭐든지 줄 수 있는 전능한 나 자신 자체가 너희들에게 은혜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 고백에서 완전히 예수를 신뢰하게 되는 신앙 고백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떤 얘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참된 신앙 고백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이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답답한 문제, 정말 풀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성도들이 하시죠. 목사님 지금 저희 사업장이 이렇습니다. 제 건강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관계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에게는 아직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것이고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봤던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저격하고 험담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었음을 밝히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A 회사와 B 회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회사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뭐냐면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를 나보고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목사들한테 이런 그 고민 상담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을 잘 해야 되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잖아요. 막 그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막 그 정말 내가 뻔바이 건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공무원처럼 맡겨진 일을 하면서 뭐 많이 벌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벌래? 꾸준히 적당히 벌래? 어떤 게 좋아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참고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공무원처럼 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 그 청년이 실망한 얼굴을 띱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뭐예요? 제가 솔로몬처럼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A로 가라, B로 가라.
제발 이런 질문 제가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이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거리를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저는 친절하게 다 얘기하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라고 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전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적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휙 굴려요. 그런데 왼쪽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방향대로 가겠습니다. 휙 굴려요. 그리고 왼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 생각과 동일한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위로를 받지 못,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 잔뜩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말로는 잘 말하면 뭐합니까?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 믿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기 시작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기준, 만몬신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나를 납득시켜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유감인, 안타까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더라면 내가 달랐을 텐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호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우리가 별명 수제자라는 별명을 지었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참 멋있는 고백들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믿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용감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바다 위에 자신의 발이 디뎌지는 걸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그는 이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출렁이는 파도를 본 나머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말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때문에 도망가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들과 식사했을 때도 베드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자체도 스스로 꺼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다가오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변화는 죽음 앞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예수님과 동일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연약하며 계속해서 좌충우돌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지식적인 신앙 고백에 머물고 있었던 그런 우리에게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는 확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더 이상 신앙 고백을 지식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아마 위로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아직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마르다의 신앙을 참된 신앙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내 믿음이 나를 위로하는 모습이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 자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양할 때 불렀던 고백이 현실의 고백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거요? 제가 공지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그 지문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비그리스도인들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준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성장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사랑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된 위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